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죄인은 저를 불러주시고 선교사라는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런 자를 또 이 땅에 부르셔서 특별히 오늘 바울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강사로 세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헌신 예배로 함께 모여 있는 우리 바울 남전도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심령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설교를 증거하는 저가 예수님 십자가 뒤로 숨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모습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바울 남전도회 헌신 예배라는 말씀을 들었고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선교 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설교를 해야 한다라는 고민을 제 스스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선교 보고는 따로 나중에 제가 할 수 있다면 하고요. 오늘은 설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삶은 늘 기도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신 예수님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경우는 총 2번 정도에 해당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일 먼저는 오늘 본문인 제자를 선택하시는 장면에서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장면이 한 번 있고요. 두 번째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밤이 맞도록, 그래서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기도하실 때 흘리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장면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장면이 두 번째로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중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제자를 부르신 그 예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특별히 바울 남전도회에게 은혜가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밝음에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특별히 12절이라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다니면서 밤이 맞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냥 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예수님이니까, 혹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서 해야 할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역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러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아주 재미있는 단어가 시작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라고 말하십니다. 이때에. 12절 말씀 보니까 이때에 예수께서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시간을 말해주는 부사입니다. 그렇다면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6장을 보시게 되면 이때가 언제인지 시기적인 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던 그 시기의 예수님의 이름은 마치 상한가의 이름을 올리는 시기였습니다. 인기 폭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5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면,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 이하에 보면 한 번은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일하시고 계신 그 지방 안으로 바로 이 사람을 보낼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어서 사역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또 오늘 본 말씀이었던 6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병도 고침을 하기 위해서 유대 지방, 예루살렘 지방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어디까지 사람들이 왔습니까? 국경 밖에 있었던 이방 나라 사람이었던 두로와
시돈 나라 사람들도 와서 예수님에게 말씀 듣고 치유하기 위해서 오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였습니다. 또 반면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때는 언제입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긍정적인 시기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부정적인 시각들이 늘어나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대부분의 기적은 언제 행했습니까? 안식일 날 행했습니다. 안식일 날. 6장 말씀 보면 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여기서 안식일에. 누가가 일부러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또 그다음 뭐가 있냐면 5절 말씀 보니까 인자는 안식일이 주인이다. 6절 말씀 보니까 또 다른 안식일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뭘 알고 있냐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었던데 오히려 당시 사람들이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들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안식일 날 행하시는 이 기적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왜 안 들었을까요? 율법을 지켜야지. 왜 법을 깨버려 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다른 날도 있는데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도 있는데 왜 굳이 안식일 날? 다른 날도 있는데 왜 굳이 안식일 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를 볼 때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행하시는 그 사역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안 들었으니까 6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1절 말씀 시작.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를 의뢰하라. 아멘. 제가 가지고 있는 키르기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야바이 아출라는 의사는 엠네클삭답 의수하라 그르시간다 바시타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매우 화가 났고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까 자기들끼리 대화를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짜기 시작했던 때가 이때부터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이었어요. 그래,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도와주고 먹을 것 주고 기적 베풀어주고 우리한테 뭐 큰 피해만 없으면 괜찮아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도 조금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그런 시각을 갖던 때였는데 자꾸 안식일 날 사람을 살리고 고쳐주고 회복하니까 이건 자기들의 기존 질서를 깨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존에 지켰던 그 율법들을 다 깨버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부정과 긍정의 시기가 교차되는 시기였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로 말미암아 그 이후의 사역의 방향이 결정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시기 때 예수님은 보통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아닌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람들한테 정치적인 말을 하거나 혹은 입에 발리는 혹하는 행동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것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대충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시죠? 뚝딱뚝딱 해서 딱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을까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사도라고 불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잠깐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가 무엇입니까? 아마 아실 텐데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성경 사전을 살펴보기 전에 요즘은 AI에게 GPT에게 물어보는 것이 더 쉬운 것 같아서 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GPT야 사도가 무엇이니? 딱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컴퓨터가 딱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래? 그럼 사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사람이야? 딱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AI GPT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사도란 기본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 혹은 사절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의미로 본다면 대사입니다. 대사.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공부하기가 굉장히 쉬워진 거예요. 옛날에는 책 찾아보고 물어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챗 GPT한테 사도가 뭐야? 문자를 딱 올리면 거기서 알아서 탁 답변도 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란 기본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 사절, 대사라는 의미인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파견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12명의 제자를 가리키는 좁은 의미와 함께 넓게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파견된 사람들을 포함한다 하고 말할 때 그를 보냄을 받은 사람 혹은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챗 GPT가 굉장히 복음주의적이고 개혁주의 입장에서 우리 총신 합동 측 입장에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이 12명의 제자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어떻습니까? 그럼 잘 아시는 것처럼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제가 이것을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저한테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다혈질입니다. 또 안드레 어때요? 뭐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야고보 말고 요한은 어때요? 요한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요한은 보면 성경에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레의 아들. 뜻이 무엇입니까? 번개의 아들 혹은 뇌성, 천둥번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한 번 화를 낼 때 우당탕탕 하고 화를 낸다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 우리가 조용히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조용해! 이런 식으로 말하는, 평상시에는 가만히 말하다가도 갑자기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이 사람들 대부분의 직업이 뭡니까? 네, 어부예요. 어부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굉장히 거칠고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 낚시를 하거나 물고기를 낚을 때 어떻게 물고기를 잡을까요? 가서 저기 올려주세요. 그물 닫아주세요. 걷어주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말할까요? 직장에서 여러분 일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일, 철공사라든지 목공일을 하는 사람들이 김씨 아저씨 오셔서 못을 좀 가져오시겠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말합니까? 저는 그렇게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왜냐하면 저도 노가다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 그러니까 노가다 보면 어이 김씨 못 가지고 와 이렇게 말하지, 김씨 아저씨 못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아무도 없어요. 굉장히 정중하게 신사적으로 부드럽게 말하는 분들이 없어요. 굉장히 거칩니다. 사실은 속 좋은 사람들인데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어부들도 그랬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만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마태가 있죠. 마태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예요. 세리는 어떤 사람이죠? 돈을 계산하는 사람이죠. 굉장히 정확한 사람입니다. 돈 10원, 돈 1원도 소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허투루 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쓰도록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는. 왜요? 쓸 때 정확하게 쓰거든요. 그럼 신약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 좀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이 5개의 사건과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의 성향을 볼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마태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앞잡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왜요? 세금을 걷어서 로마한테 주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사람들한테는 좋은 시각을 듣지 못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공동체에도 누가 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몬. 시몬. 이 사람 누굽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예. 독립운동가. 예. 아마 셀로시 시몬은 독립운동가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어떤 사람이죠? 매국노, 로마의 앞잡이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한 사람은 로마의 앞잡이로 막 매국노가 되어서 막 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자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공동체에 들어오니까 어땠을까요?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아마 성경은 없습니다. 또 문제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변했어요. 그렇다면 이 12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주님은 평범하고 보통의 사람들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몇몇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보면 인정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갈릴리에서 바다에서 고기를 낚던 어부들이 대부분이었고, 어떤 이는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어떤 이는 당시 사람들한테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 쉽게 말하면 별로 내세울 만한 간판, 이력서, 명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사도로 세워주셨어요. 왜 주님은 이렇게 평범하고 내세울 만한 없는 사람들을 바로 사도로 세우셨을까요?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라고 그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남전도회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헌신 예배로 드리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 남전도회 회원들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분들입니까? 특별하게 사회적으로 아주 고관 대작을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물론 계시는 분들 있을 건데 제가 잘 모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을 왜 하필이면 바울 남전도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로 불렀을까요? 함께 연합해서, 함께 합력해서, 함께 선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들을 공동체로 불러줬는데 어떻게 불러줬냐면,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서로의 성격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잠깐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그 대화를 하다가 장로님께서 어젠가 그제 그 캄보디아인가요? 그 동남아시아 쪽에서 선교 사역을 들어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단기 선교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제일 좋은지 아십니까? 단기 선교. 제가 들은 건에 의하면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이 제일 좋아요. 왜 그럴까요? 일주일이 지나면 자기의 성격 드러나요. 일주일까지는 참아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그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겨야지. 그럴 수 있어. 늦잠 자도, 밥 가지고 뭐라고 불평불만해도, 반찬 가지고 뭐라고 말해도, 간식 이게 뭐예요? 시간이 왜 이래요? 잠 못 자요? 불편해요? 땀나요? 짜증나요? 에어컨도 없어요? 하는 그런 시기가 일주일 동안은 잘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가잖아요. 서서히 이제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빨리 가요 집에. 피곤해 죽겠어요. 한국에 가 있으면 좋겠어요. 한국은 너무 좋아요. 지금 제가 정말 들어오니까 한국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문화 충격이에요. 문화 충격. 제 아내는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라는데, 키르기즈에 있을 때는 너무 아날로그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 있었는데, 한국은 다 모든 게 어떤 겁니까? 다 카드예요. 카드. 버스를 타도 카드, 지하철을 타도 카드, 심지어 복사 가게를 가도 카드, GS25 가도 카드, 밥 먹으러 가도 카드, 다 카드예요. 카드가 없으면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는 나라가 이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나라에서 살다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변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일주일 동안은 참았겠죠. 그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까 참아보자, 인내해보자, 기다려보자.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3년을 예수님과 같이 지내야 돼요. 어땠을까요? 자기 성격 다 드러나죠. 성품, 성격, 인성 다 드러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어부들이에요. 어부들 성질이 부드럽습니까?
아니에요. 바닷가에 사셨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거칠고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뭐 싸우고 욕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지만 뭐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변했다라는 거예요. 변해서 예수님의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사도가 된 거예요. 사도가.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요한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말 성격이 안 좋은 울의 아들이었지만 나중에는 그가 쓴 성경 보면 요한복음, 요한 1, 2, 3, 요한계시록 이 5권의 성경이 분위기가 다 달라요. 분위기가.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의 성격이 그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 1, 2, 3서나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사도 요한의 성격이 굉장히 좋게 나와요. 사랑의 사도로. 사랑은 여기 있으니 다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다. 이거는 사도 요한의 입에서 나오지 못하는 말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왜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할 수 있었던 건 뭐였냐면 혼자서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행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변했고 더 중요한 건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진정한 사랑의 사도로 변했기 때문에 쓰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오래 살았어요? 사도 요한이 전설에 의하면 98세까지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오래 살았을까요? 쉽게 생각하세요. 요한계시록을 써야 되니까. 다른 성경은 다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전 더 오래 살아야 돼. 그래서 반모섬에서 그렇게 강제 노역을 하다가 나중에 계시를 받고 쓰기 위해서 오랫동안 살아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마테나 또 그 셀로 시몬도 안 좋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변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이 모두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해 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요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허신 예배를 드리시는 바울 남전도의 여러분들 가운데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세요. 한번. 네,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시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어떤 사람입니까? 옆에 사람이 주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우리 한 공동체, 한 지체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나오실 때는 물론 개별적으로 나오셨을 거예요. 각 가정별로 개별적으로. 하지만 여러분 한강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 안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해야죠. 이제. 집에서 가정에서는 내 성격, 내 성품, 내 승질 내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변해가야죠. 네. 저도 제 아내 만나고 나서 많이 변했습니다. 성격이. 변해가니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으면 못 살았을 거예요. 변했기 때문에 같이 살고 있는 것이고 변했기 때문에 선교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변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지금도 그 땅을 위해서 지키며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한 공동체 사람이며 한 지체이며 한 헌신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 자들이었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을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3절 말씀을 나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3절 말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무엇이 나옵니까? 사도라고 말해요. 사도. 사도가 무엇입니까? 대리자입니다. 대리자. 대사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도입니다. 즉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자들이 바로 이 사도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옆 사람들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보통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왜요? 주님을 놀라운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 평범한 자들을 불러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어떻게 세웠습니까? 은혜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사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왜 사도라고 불렀습니까?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일을 담당시키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믿음이 적고 이해가 느린 우리, 성격이 불같고 급하며 부정적이고 의심 많고 크고자 하는 마음과 어렸을 때 주님을 외면하고자 하는 우리를 주님이 그 풍성한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약한 우리를 은혜로 택하사 주님을 위해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 여행 갔다 오면 일주일밖에 못 견딘다 하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 그래? 매일매일 새롭게 변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